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다려야 그때를 경험합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그때를 경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1990년대 선교에 열정을 품은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선교지는 당시에 선교가 불가능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여행을 가려면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안보 교육까지 받아야 했던 곳입니다. 선교를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선교 안 돼, 포기해, 다른 나라도 많이 있잖아 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역시 선교를 가는 과정이 쉽지도 않고 언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나라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향해 가라. 젊은 청년은 잠시였지만 자기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 젊은 청년의 주변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청년이 품고 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때가 속히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선교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선교지의 문이 열렸고 그곳을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마주하게 된 그 선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선교에 함께 동참했던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금지되었던 그곳에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숨을 건 채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30년 전에 몽골 선교사로 살아온 박혜영, YM어라고 하는데요. 박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혜영 선교사 굉장히 낯선 이름이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우선 멈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쓰임 받은 그 가운데 이 선교사님의 이런 고백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기록된 약속을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나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기다리는 신앙을 가르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다가 그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신앙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겨운 현실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다림은 내게 능력이 있고 또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주시고 주신 믿음을 탄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날이 이르러 그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심판이라는 고통과 고난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영원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날, 그 회복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회복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의 회복은 바알을 향해 가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이루어질 일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의 이름,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던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기억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바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리 가운데 우상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바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신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바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알을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을 찾아서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바알을 따라가서 고통 가운데, 비교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의 삶으로 너의 삶을 바꾸시겠다라는 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바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내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 가는 자기 백성을 보며 애가 타기도 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내게 이유는 없으나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날은 심판의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넘쳐나는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날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다른 시간 계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은 마치 하루 이틀이 1년 2년 견뎌낼 수 있는 시간밖에, 그 시간 이상으로 있다라는 그 의구심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계속됩니다. 한숨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날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는 대신에 그날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 참 힘들구나,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정말 쉽지가 않구나 라는 이 막막함 가운데 영적인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회복의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 이거 정말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그날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견뎌내는 삶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은혜로 살아내야 됩니다.
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공급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 노력으로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이 하나님의 그날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날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그날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아멘. 우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함의 범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이들, 또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긍휼은 너와 나의 선의 경계가 희미해진, 차별과 폭력과 억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을 샬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는 고통으로 모든 일을 품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은혜, 그 날에 임하는 십자가 사랑의 그 긍휼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정을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는 바벨탑을 쌓는 내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더 넓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내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주인이 되시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주인의식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은 주인의식과 주인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오늘을 살아가며 십자가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 열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며 그 역시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며 그 모두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과 같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믿는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세상과 다른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 혼쭐 내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에게 긍휼함 대신에 심판으로 그냥 가라라고 하고 무관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때로는 엄격하게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눈물의 호소로 애가 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니까 내 자신의 고통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자꾸 우리도 남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9평 되는 집에서 7 가족이 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좁은 집에서 이렇게 많은 가족이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1960년대 당시만 본다면은 우리나라 가운데서 흔하게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간의 집이었지만은 이 집에 사는 식구들은 그 어느 집보다 넓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7평 되는 집에서 9평 되는 집에서 살던 식구들이 다 그 집을 떠나고 현재는 그 집에 할머니가 된 며느리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집 근처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후된 창틀이 덜컹덜컹 하기 시작을 했고, 할머니가 된 며느리는 창문을 붙잡고 태풍 가운데 이 창문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분의 시간 정도를 버텼다라고 합니다. 태풍이 지난 후 할머니는 힘이 탁 풀린 상태로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태풍 가운데 놀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실은 그보다 눈물 흘린 것은 예전에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시어머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을 꼭 껴안은 채 늘 창가에서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이게 내리사랑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시어머니를 지켜보았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창가 자리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주무실 때마다 늘 털 모자를 쓰고 계셨답니다.
그저 습관이겠지, 노년이시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러시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겼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던 그날 붙잡았던 그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창가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찬바람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막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겨울에 주무실 때마다 답답해 보이는 털모자를 쓰셨다는 것을 그 태풍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 끝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은 이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을 견딘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삶을 견딜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쉽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그날, 그때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 힘겨움 가운데 그래도 견뎌내는 것, 그래도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참 쉽지가 않으시죠. 쉽지 않은 삶 가운데 그래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 희망 때문이겠지만은 현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숱한 절망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임한 들려오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으로 마찰이 계속되는 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시로 흔들고 또 흔들면서 그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당장 이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약속하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충동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며 추운 겨울 가족을 위해 털모자 쓰며 창가에서 맨몸으로 찬바람을 막으셨던 어머니와 사랑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내 삶,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그날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괴로워도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려 하나님의 그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주인 되신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큰 부흥이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이 깨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날을 의심하고 그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의 은혜를 붙들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욱더 크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가는 아버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하나님의 그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눈물 흘리는 삶 가운데,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임했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